함께 우리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 오늘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선교 스피릿으로 채워지는 교회, 선교 스피릿으로 채워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이게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영적으로 방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믿음의 또 식구들이 있는데 오늘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또 평소처럼 잘 집중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개인적으로 너무 흥분되는 게 에베소서에서 이 3장이 이 가지는 이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본문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금요일날 금요 부흥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깨달았어요. 한날 기도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나 봐요. 여튼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성교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교 이야기하면 질에 겁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은혜 받으면 안 되겠다. 은혜 잘못 받으면 내가 지금 선교사로 내가 소원하고 뭐 우리 가정 뭐 오지로 떠나야 되는가? 그거는 선교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영, 선교의 스피릿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제가 간증을 나누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간증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들으셨는데 이게 풀로 들으시는 거는 처음이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나눌 때 교회 시작을 이뤘던 그 지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나눴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딱 시작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셨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성령 그 전부터 이미 성령 충만하였고 신앙생활에 전혀 실수도 오류도 없고 완전히 분명한 날성검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제대로 똑똑히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 앞에 본인의 개인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열심의 결론의 끝은 주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금 찾아가셔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을 동시에 형제만 500명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흩어졌지만 12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힘썼던 거였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 최선의 노력으로 예수님 쫓아왔지만 그 끝은 부인하는 거였다. 지치는 거였고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영적인 그룹의 상태에서 넘어지는 것, 이게 내 모습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이런 내 모습 주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붙잡으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내가 이 말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이 일정한 어떤 부분만큼은 내가 100%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야지. 나는 이제 예전에는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높아지는 것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영광 돌려드리며 성공하는 인생을 생각했는데
살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쳐서 살 수 있는 삶이 최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직장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영광에 사무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사랑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다락방에 갔던 거였거든요. 기도하기 힘썼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죽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떼아를 제자로 딱 삼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썼다가 아마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기도 자리에 끝까지 붙어 있었다가 10일째가 되던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더니 각자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힘쓰고, 그리고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제3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을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와 거의 비슷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잘 넘어지고요, 잘 부인하고요, 잘 연약하고요, 잘 좌절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를 딱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딱 시작되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딱 던질게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왜 교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교회가 없는 이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를 지금 오늘 10번째고 9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도대체 몇 번에 나눠서 설교하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어. 했더니 지금 에베소서 3장까지 딱 오시는 분 중에서 저는 10번 설교한 게 아예 많지 않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20번에 거쳐가지고 1장과 2장을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더군요. 에베소서도 좀 그렇게 설교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용은 짧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한 구절 한 구절에 들어간 내용이 너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에베소서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그 설교의 내용, 특별히 지난주 설교 내용을 이해하면 유추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없을까요? 친절한 상암 씨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다리면 설교 시간만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샤인스타트, 죄송해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 우리 일과에 나오거든요. 그 이전 교회 그 과정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세가족 성경 공부 일과에 이게 나와요. 우리 2주 전에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기억나세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딱 2가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전거 타는 건 아닐 거예요. 자전거 좋아하지만 모여서 교제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 2가지. 먼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거를 2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지 않으세요? 2글자 줄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주님을 찬송한다. 2글자로. 이거 예배죠, 예배. 이번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한 가지.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거를 지난 주일에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이 사명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교회가 없는 이유랑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답을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유도 분만하듯이 유도 질문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딱 맞출 수밖에 없도록.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나요? 생각 안 했나요?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거지 이방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에 본인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이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표현들이었거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조금 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 두 글자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거. 여러분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아 구원받는 선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선교를 행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한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복의 근원을 삼았댔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혼자 그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주석처럼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오늘 자막에는 안 나왔지만 이 갈라디아서 성경 계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성경 잠깐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에베소서 이 앞부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잘 따라오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성경은 이방인들도 주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를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는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받게 하신 이유가 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주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유대인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함께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교만하여서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었죠.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가 예배고 다른 하나가 선교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저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대에 필요하게끔. 하지만 다른 수많은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는 이 바울이 미스테리오와 같은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시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다시금 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뭐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더불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되어지는 것. 특별히 에베소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게요.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사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비록 로마에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러 오라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 이야기를 하면 직업하고 많이 연계지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1차적인 소명이고요. 2차적인 소명이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청년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만나다 보면 대부분 분들은 1차적인 소명이 약하신 상태에서 2차적인 것만 놓고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뭐를 잘하는가?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가? 내가 뭘 해야지 행복한가? 뭐 이거 알아가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1차적인 소명,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될 것인지 이거를 누리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2차적인 소명 가운데서 늘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답답함으로 매여 있어요. 이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쳐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갖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이름 어떠리 저름 어떠리 이게 나쁜 짓 아니고 범죄한 일만 아니라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자유한 가운데 순종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여러 은사들, 달란트들 그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외모도 허락해 주시고 춤도 잘 추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관심도 있게 해주시고 영화도 좋아하고 이 대중문화도 좋아하고 그 문화들 올리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 그래서 저는 강수 성도님과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 분야에서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제가 어떻게 잘해야지 노래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서로 알아가고
막 쇼미더머니에서 막 이렇게 래퍼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신기하게끔. 예.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이게 불경건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치게 되면 세상에서 나쁜 일, 뭐 속된 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일이 주님에서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사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감옥이 사도 바울을 옥죄지 못합니다. 왜? 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어요. 이게 2절과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제가 먼저는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3절에서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경륜, 비밀, 이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하면 오이코스 노미아라고 해요. 자막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자, 오이코스 노미아.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신 분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 전도. 오이코스 전도가 뭐냐면 이 관계 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 이 오이코스. 노메오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 노미아는 무슨 뜻이냐면 집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은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이 집을 채워가신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한테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 한송이 사모님한테 만약 비밀이 있다. 근데 그 비밀을 제가 너무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한송이 사모 핸드폰 뺏어가지고 암호 풀어가지고 이게 뭐 손 패턴 풀어가지고 몰래 본다. 이거 뭐예요? 불법이죠. 사찰이죠. 이건 나쁜 거죠. 근데 합법적인 것은 뭘까요?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당사자가 직접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가? 주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리빌이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하면 레벌레이션.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 지금까지는 비밀이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3장에서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려주신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여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먼저 힌트를 줍니다. 3절 후반절과 4절을 보면 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먼저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에 먼저 간단히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습니까?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
그리고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 이 간단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암송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수단이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꼭 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단 가운데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깨닫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만 해도 돌 김영국 씨처럼 성경 공부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는 진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해서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교회 개척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듣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교회 개척 학교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지원하려고 이제 이번 가을에 4학기를 듣고 지원하려고 원서를 보냈는데, 이 원서가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추천해 주신 분도 뭐 몇 장을 쓰시고, 그리고 저도 이 원서를 뭐 열 몇 장을 써서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답변이 왔어요. 이 개척학교에 선발이 됐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 보니까 교회 개척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 이게 교회 개척 프로그램들은 더러 있는데 그 단체의 신학의 베이스가 보니까 복음이 아닌 단체도 있어요. 이거 보면서 그런 단체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뭐 완득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저는 그거 이제 소설 안 읽어보고 영어로만 봤는데, 제가 그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완득이 소설을 보면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주인공 선생님이 있잖아요. 전도사 선생님. 뭐가 되냐면 나중에 교회를 문화센터로 바꿔버려요. 교회는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 사라지고 문화센터만 남게 돼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요즘 시대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 자체는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예배하는 거잖아요. 문화센터라도 괜찮아요. 근데 문화센터가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배하지 않게 된다. 이는 심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건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깨달은가? 비밀은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봉인되어 있던 게 풀려나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천국 가는 걸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다 이루셨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주님의 비밀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실력이 좀 딸리더라도 이 나라하고 경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왠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지고 뭔가 우리나라보다 뒤처진다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이 국뽕이라 하잖아요. 그 나라보다 우리가 조금 없으면 좀 이게 국뽕이 차오르고, 근데 실제로 보면 경제력이 아직까지 그 나라에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그 나라 어느 나라 같습니까? 딱 떠오르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잖아요. 최근에 요즘 젊은 층들은 요즘 그런 좀 감정들이 중국을 좀 향하고 있던데,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뭐 일본이랑 축구하면 계속 치잖아요. 3대0, 3대0, 3대0. 계속 3대0으로 지금 3번 연달아 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일본 문화 말고 일본 백성들을, 중국을 너무나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거야. 여보,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루어지지 못한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풀려난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왜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는가? 이에 대한 증거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세워졌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많잖아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 크게 5군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도 준비했지만 제가 주보에도 딱 실어놨는데 한번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예요.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사건. 그리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미쳤더니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그들이 성령을 딱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또한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이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베드로를 주님이 환상 가운데 왜 내가 정한 것을 부정하게 여기냐? 이 그림 보여주고 나서 고넬료 집으로 딱 데려가시잖아요. 이 이방인 고넬료 집.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만 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요.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바울이 딱 기도해 줬을 때 12명이 성령을 받고 예언도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5가지 중요한 성령의 사건인데,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안수의 여부를 보세요. 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안수의 여부 중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은 안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 이유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왜 안수가 없을까요? 이들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강권적으로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초로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는 사건. 그러면 왜 사도행전 10장에도 안수가 없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안수가 없냐면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가기는 갔지만 그냥 말씀만 빨리 전하고 돌아올 생각일 수도 있었겠죠. 안수하고 막 성령 받고 사도 베드로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난 수련회 그때 은혜처럼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서로 붙잡고 중보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안수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주달 친구 태영이네 부모님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안수를 안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수를 안 했었는데 근데 신기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태영이네 엄마, 그 우리 집사님께서 원래 그분은 방언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었대요.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뭐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제 간증을 들으면서 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근데 기도하다가 그냥 본인이 방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이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전혀 그들을 향해 가지고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설교한 것뿐인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뭐 안수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이 말씀만 듣더라도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 이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 자체가 성령 세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더 충만함으로 사모하라고 주님은 기도 연사, 방언 연사를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울면서 많이 받아요. 회개하면서. 왜 근데 울면서만 받을까? 웃으면서 받으면 안 될까? 기분 좋게 받으면 안 될까? 말씀을 듣다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 너무 기뻐. 하나님, 제가 너무 행복해요. 랄랄랄랄랄랄. 이런 역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웃다가 방언이 터지는 역사. 이런 거예요. 왜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을까? 이게 증거예요, 증거.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자막은 사라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끝입니까? 세상의 끝과 시간의 끝. 여러분 우리는 그 두 끝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을 향하여, 시간의 끝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가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그냥 나 홀로 기쁘고 나 홀로 은사를 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더 집중적으로 말하면 선교하며 살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세대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것.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속잠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에 인하여 인침을 받고 상속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잠깐 이 유대인들을 미련하게 만드시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을 잠깐 미련하게 두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다시금 유대인들이 회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인종적인 유대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그 인종적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 강춘수 성도님이 원하시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눈이 활짝 열립니다. 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통독 우리 분발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 듣지만 마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선교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곳. 그래서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교회는 우리 힘있게 한번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 좋은데 제가 이거는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부족한 두 개 뭔지 알아요? 하나는 저의 머리숱이 부족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부족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아멘 제가 진짜 충만한 교회에 섬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하얀감리교회 수협에 갔었을 때 이 성도님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계셔. 제가 이게 보니까 문 설교하기 전에 아멘으로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맞아. 이런 경험, 맞아.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가 두 가지가 부족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회복이 안 돼도 돼요. 회복 안 돼도 이 정도 외모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머릿속까지 있으면 교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소리는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선교의 영으로, 선교의 스피릿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게 있습니다. 선교의 스피릿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장기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후원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스피릿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스피릿은 뭐냐면 내가 꽉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꽉 움켜잡는 것,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꽉 움켜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하는 게 뭐냐면 진짜 선교를 못해요. 근데 꽉 움켜잡고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선교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방 선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조건 없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선교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단체, 그 사람, 그 교회 이름은 높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것만 꽉 움켜잡고 있으면. 이번 한국 교회가 못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연합을 못해요. 내 것 꽉 움켜잡고 있어서 내 이름, 내 명예, 내가 높아지는 거, 이거 움켜잡고 있다 보니까 연합해서 하는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의 스피릿은 움켜잡는 것을 푸는 겁니다.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당신 것이 내 것입니다. 자,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의 스피릿이에요. 당신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일까요?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것이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선교도 하지만 선교의 스피릿으로 충만한 거예요. 뭘 하냐면 플로잉 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플로잉하고 흘려보냈는가? 공성주의자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했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공성주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뭐 그게 아니에요. 왜 공유하는가? 왜 플로잉하는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공상사회 건설이 아닌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 것을 꽉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 뭐였습니까? 그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잖아요. 단순히 하나의 그냥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냥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유물화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마르크스가 목회자의 자녀인 거.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 흘러보냈는가? 왜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이기성이잖아요. 내 것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이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능력은 막힌 담을 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복음으로 무장되었다. 이게 혼자 기도 빡세게 하고 혼자 막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충만한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품습니다. 하나 됩니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는 분리하게 만들어요. 죄는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복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치고 갈라치기 하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 열심 충만이고요. 자기 의 충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분리해서 도망가 버리죠. 숨어져 버리죠. 죄는 분리하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게 돼요. 배우자끼리 멀어지게 돼요. 이게 기독교 집안 중에서도 이게 부모님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충만한데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거라 오해 난 다음에 보니까 신앙 약한 이 자녀들, 이 배우자들은 다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이 복음의 정신에 여러분 이게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품고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을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 뜨겁게 하고 방언하고, 이거 현상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곤충불로 비유할 때 모퉁이 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 될 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바, 이게 우리 가운데 그냥 있는 본성이잖아요. 이거 위에 예배도 드리고 성교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상처 입고요, 다 갈라치고요, 다 허물어지고요, 다 누군가를 자기 소유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종도로 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품으라고 하는데 비전을 품지 않고 자기 야망을 품어요. 겸손해지라고 했더니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자기 비애와 열등감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자기 열심은 충만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우리나라에는 이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있을 수가 없지만 양반과 노비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교회 한국에서도 익숙지 않다 보니까 양반들 앉는 데 따로, 노비들 따로, 남자들 앉는 데 따로, 여자들 앉는 데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비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양반이 교회에서 그냥 일반 성도로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가능한 일이죠.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량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2주 전 봉헌 영상에 우리 하영정 목사님의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 안 붙잡고 기도하면 주문이라고. 선교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선교하잖아요. 우리의 그냥 열심으로 우리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그분만 높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선교의 스피릿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미션 리바이벌이에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복음의 정신을 늘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떤 행위와 내 조건과 내 배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자 가운데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주 수련회 때 이틀째 날에 제가 계신 분들한테 잠깐 나눴었지만, 이제 우리 미얀마의 유치원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번 달부터 선교 헌금을 이제 플로잉을 하기로 했어요.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의 헌금과 우리 재정을 합쳐서 보내기로 했는데, 뭐 재정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시도 아직까지 간판도 없는 교회고, 우리 교회 공간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뭐 이렇게 향방이 없는 상태인지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얀마 소식을 먼저 들려주시고 자꾸 미얀마에 대해서 기독해 하시고 하시는 게,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더라도 흘려보내라고 지금 주시는 신호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 미얀마의 유치원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스피릿으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성장하는 교회들 특징 보니까 선교를 하니까 성장을 하더라.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성장의 발판도 아닙니다. 왜 선교하는 것인가? 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사역의 로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 스피릿으로 충만해지고, 어제 우리 김정호 목사님, 우리 히라 사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목사님은 아직 선교 나갈 마음이 없으시냐고. 근데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언어를 준비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선교 나오고 싶다. 20대, 30대 때 안 나가잖아요. 힘듭니다.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힘들어요. 근데 제가 늘 꿈꿨던 소망이 있어요. 저 20대부터 품었던 제 마음에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 안에 주었던 선교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퍼뜨리는 소망.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주일날 사역하시고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날 선교지로 가세요.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에 있는 사람들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그리고 주말 되기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 정리하고 이 주일 강대상 딱 섬기고, 또 주일 저녁 되고 월요일 되면 또 선교지로 확 가시는 거예요. 또 다시 딱 돌아오시고. 저 사역의 로망입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저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이전에 주님이 저한테 훈련시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 잠빅 지역에 갔었을 때 탈북자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2박 3일 동안 빡시게 가르치고 다시 딱 복귀하고, 미얀마 가고 라오스 가고 네팔 가고 태국 돌아다니면서 짧게 만나가지고 리더들 훈련하고 가르치고 돌아오고, 돌아난 다음에 피드백 해주고. 저 사역의 로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선교로 충만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이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 교회는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교수 자원들을 풀타임 선교사로 제3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수 자원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자, 있네. 계셨구나. 저 몰랐었는데. 근데 그 교회 보니까 교수 자원들을 자꾸 열방으로 풀타임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은 꼭 PhD 학위가 없더라도 석사 과정만 나와도 웬만한 대학에 또 교수 자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는 기회가 좋아서 석사까지 나왔다. 여러분, 해외 나가시잖아요. 다 교수 자원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청년들 다음 세대를 만나가지고 가르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선교의 자원들이고 제목들이십니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이 선교의 자원이셨네요. 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정들이 갑자기 썩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우리 교회가 선교의 스피릿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흘러보내는 교회, 세우는 교회, 남을 어떤 이 지체들과도 더불어서 하나 되는 거,
이거 저도 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흥분되어지고 한날 기도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주 중에도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주 설교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 여러분 설교들을 말씀드릴 때 정신이 이렇게 똑똑히 차리고 설교 말씀 드려야 돼요. 잘못 듣고 잘못 흥분해가지고 잘못 잔하게 되면 다 흩어질 수가 있어요. 선교지로 막 다음 세대로 막 열방으로 다 막 유대인으로 막 이방인으로 흩어질 수 있는데 다음 주 말씀 드릴 때 정신 똑똑히 차리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선교의 스포츠로 충만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